우리 서로 사랑하며 옆에 계신 분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대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니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자존심 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나보다도 조금 가진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당하고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3자인 남남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 일가 가운데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혹 나를 무시 아닌 무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배웠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족 가운데 있어 형제지간에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뭘 잘 모른다는 이런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에서 무시당하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자존심 땅에 떨어진,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형제간에 또 무시하는 사람,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러한 우리 주변에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히 마음이 아픈 일인데, 때론 내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 다 도로 찾게 해주시고, 빼앗긴 것 도로 찾게 하시고, 떠나간 사람 다 내게로 스스로 찾아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쩌면 전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가장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면 7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그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라는 이 장인한테서 7년을 종살이를 하고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7년을 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갓집에서 머슴살이 14년. 그만큼 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레아라는 라헬의 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 빌하라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여인이 전부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먼저 신방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되는 사람이 나중에 밤에 이제 신방으로 들어가는데 야곱 신랑이 이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7년을 종살이를 하고 맞이하는 신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레아였습니다. 누가 거기에 들어오느냐면 바로 레아의 친정아버지 라반이 신방에 작은 딸 라헬보다 큰 딸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레아라는 뜻은 덜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라헬이라는 말은 암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덜소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냐면 대단히 좀 흉측하게 보입니다. 대단히 이 덜소의 이미지는 체격도 크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못생겼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암양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사랑스럽고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을 때에 하룻밤을 라헬인 줄 알고 하룻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레아는 야곱의 눈 밖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관심이 없었던 레아라는 이 여인이 자신과 첫날 밤을 지나고 났을 때에 이 여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첫날 밤을 같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야곱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를 주시고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라는 이 남편 본의 아니게 남편이 된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아내가 된 두 사람 관계에서 전혀 야곱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레아에게. 그런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라헬에게 자녀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남편 되는 야곱 편에서는 억지로 신부된 여자입니다. 레아가. 그런데 이 여자한테서 자녀가 계속 생산되도록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남자 이 야곱의 관심은 라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자녀를 주셨다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관심을 두실까요? 라헬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레아는 이제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레아한테는 자녀가 처음에 엄청 많이 아이를 낳아요. 그때까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 자녀는 특히나 이 아내들에게는 대단한 자존심이고 특히나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이를 여자가 낳지 못하면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도 일체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아가 첫째 아들 이름을 누벤이라고 지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아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연하게 돌아보셨다는 이 의미 속에 막연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면 라헬은 괴롭지 않습니까? 똑같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레아에게만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살피시고 돌아보실까요? 라헬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오죽하면 야곱 청년이 14년을 사랑했던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입니다. 부럽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아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도 보면 잘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인물 잘난 사람, 소위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로 가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초라해요.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도 나 스스로가 좀 민망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이미 오래이고 같이 서 있는 자체가 내 자신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난 사람,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 그리고 사회 지위가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이 관심이 없으세요. 레아처럼 가장 못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 주변에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 지위가 있는 사람들, 신분이 참 좋은 사람들,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오늘 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더 크게 서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관심을 두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레아에게 자녀를 주시며, 왜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괴로움만 돌아보시는지, 오늘 그 말씀이 핵심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9장 33절에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여기 들으시고가 나옵니다. 따라서요, 들으시고. 뭘 들으셨을까요? 지금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참 행복해, 우리 집안에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은 절박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걱정거리가 없어, 그래서 하나도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 수 없을 만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은 자신이 워낙 잘생겼고 자신이 워낙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첫날 밤 지나자마자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큼 자신이 못난 것 때문에 이 여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문제가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이 라헬, 이 여인은 아이를 못 갖는데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 따라서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했습니다. 여기도 들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이 고백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반드시 레아같이 오늘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헬의 태는 닫아놨는데 레아의 태는 계속 열어주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야곱이 이 레아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동침했을까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누구하고 살았을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한테로 갔지 않겠는가? 이제 지금 그 당시의 집안 배경을 소개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어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는데 레아 방도 있고 라헬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레아가 자신만만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을 보면 레아 입에서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레비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 아들인데 이때까지
라헬에게는 자녀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수백 번 매일같이 고백을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날만 새면 나보고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스트레스야. 지겨워.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당신 사랑해.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라헬과 야곱이 한 방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지내도 두 사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데 저 못난이 레아 방에는 이 아들들이 셋째 아들까지 태어났을 때만 얘기하면 깔깔거리고 재롱 떨고 웃고 난리 법석입니다. 남편 야곱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로 마음이 옮겨가요. 우리가 말씀을 추론을 하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는 말은 이 아이들로 인해서 야곱은 점점 레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보게 되면 창세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아들. 레아에게서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레아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기서 여섯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아마도 레아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라헬을 또 하나님 기억하게 쓰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레아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레아 몸을 통해서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레위라는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 이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가 나왔습니다. 아론이 나왔어요. 여기 말씀에서 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훗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 사가랴 제사장이 있고 그 제사장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 바로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 아론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아 몸을 통해서 못난이 레아 몸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무시하던 이 레아 몸을 통해서 위대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누가 태어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유다라는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가 바로 찬송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찬송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바로 다윗이 태어났고 솔로몬이 태어나기 왕족 가문이 돼요. 이 레아 몸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 또 왕족 가문이 됩니다. 여기서 누가 오셨어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명문 가문 되셔야 돼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완전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볼 때에 환경에다 소망 두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문제가 와서 무조건 엎드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때와 장소 가리지 말고 안전자리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오늘 레아의 모습이 우리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염려를 하세요? 돈 문제 염려하십니까? 사람관계 문제 염려하세요? 질병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레아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오늘 반면에 라헬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라헬이 나중에 언니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레아가 자녀를 계속 낳을 때 이 라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레아 몸에서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라헬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좀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또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 여인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남편 야곱을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여기서 야곱이 지금까지 라헬에게 비위만 맞추기를 급급했던 어떻게 하든지 이 라헬한테 잘 보이려 했고 어쩌면 이 야곱 남편은 라헬을 자신의 수족처럼 라헬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엔 놀랍게도 야곱이 화를 내어요.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성을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레아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여자예요. 반면에 라헬은 하나님이 없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 남편 야곱이 당신이 마음대로 자녀를 가질 수도 있게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 라헬은 사람이 자기 남편이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때 비로소 야곱이 화를 냅니다.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생명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야곱에게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의 모습 속에는 자신이 잘난 것 때문에 똑똑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야곱 보고 자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라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창세기 30장 14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을 보면 이 라헬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루벤이라는 레아의 큰아들이 합판치를 밖에 나가서 돌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합판치는 어떤 것이냐면 약초예요. 무슨 약초이냐면 임신 촉진제. 때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불임증 여인들이 이 합판치를 약초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하면 합판치를 가지고 치료제로 먹었는데 이 라헬이 합판치를 보자마자 그걸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대신 줄 테니 나한테 합판치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아는 철저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약초 먹고 세상 방법으로 약 먹고 자식 가지려고 해요.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 라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결정적인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과 3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 남편과 함께 라헬, 레아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하란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그 친정 아버지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조각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사람 어른 손만한 한 뼘 정도 되는 조각으로 된 것인데 이걸 갖고 있으면 요사이 말하면 부적 같은 것입니다. 가정 수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늘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 친정 아버지가. 그런데 라헬이 탐을 냈어요. 훔쳐갑니다. 성경은 창세기 31장 19절에 도둑질했습니다. 누구 것 훔쳐서 친정 아버지 것. 나중에 그 친정 아버지가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거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뒤쫓아와서 드라빔 누가 가져갔느냐 내놓으라 할 때에 창세기 31장 34절에 라헬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낙타 안장 아래에 이 드라빔을 숨겨버립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다 깔고 앉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생리 중에 있으니 일어나지 못합니다. 안 내놓습니다. 라헬이 무엇을 좋아해요? 드라빔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레아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라헬은 하나님보다는 드라빔이 좋습니다. 친정 아버지 섬기는 우상 조각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으로 세 가지를 통해서 라헬은 첫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 방법으로 자식을 얻는 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드라빔을 좋아했던 여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저것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예배, 전심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가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판단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저를 주목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레아를 원하지 않았던 야곱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문전박대하고 레아를 쳐다보기도 싫어했습니다. 야곱이.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임종을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깜짝 놀라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죽으면 어디다가 묻어달라고 하는지 오늘 여기에서 완전히 반전 인생으로 바꿔져 버리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헬도 죽고 레아도 죽어요. 누구 앞에 먼저 죽었느냐면 야곱 남편 앞에, 그 앞에 두 여인은 먼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어디서 낳아요? 길거리에서 낳다가 난산을 해서 라헬은 길에서 죽습니다. 길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길거리 그쪽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부탁하는 내용은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지금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내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사라가 묻힌,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누구를 얘기를 해요? 레아가 묻힌 곳에 나같이 합장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거기 장사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조상들과 같은 묘지에 합장할 때는 본처가 합장됩니다. 두 여인이 합장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누구를 본처로 인정하느냐면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레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14년 사랑했던 라헬이었지만 그런 결국 비참하게 베들레헴 길에서 죽게 되고 길에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떠날 때 당연히 그가 라헬을 임종 때 라헬을 사랑했다면 라헬의 묘지에 합장해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의 머리 기억 속에는 레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라헬, 야곱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버립니다. 이 여인 몸에서 위대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역대에 수많은 왕들이 배출되었는데 유대민족, 유다민족이라 합니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저 민족이 바로 중동에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레아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근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환경을 뒤바꿀 수 있는 인생 역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기도라는 것을 주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네가 달라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답답하세요. 지금 문제는 끌어안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회 구조를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남북 통일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레아의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확신에 찬 기도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의심하지 마세요. 이루어진 걸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오직 구하고 믿음으로.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들어가라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근심을 끌어안고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 앞에 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 성산을 찾아오실 때 집에 나서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기도하면 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한 달 전에 기도 제목 아직 그대로 갖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엎드리면 맨날 그 기도만 해. 이것이 1년, 2년, 3년,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믿고 구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 이제는 이루어질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봅니다. 레아가 자녀 달라고 기도했을 때 자녀를 뱃속에서 자신이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시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레아는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본인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사람 마음 못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 주셔야 돼?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종할 때 왜 레아를 찾습니까? 레아를 조상 묘지에 이 야곱이 안장을 시켜놨어요. 합장을 시켜놨습니다. 당연히 라헬을 그 조상 묘지에다가 합장시켰어야죠.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본처로 인정하느냐면 레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여자. 전혀 사랑이라고는 그런 감정을 가져보지 않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남같이 여겼던 이 여자가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라헬도 서세요. 서시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레아의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볼 때에 레아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처투성이 여자입니다. 자신이 기구한 운명을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했겠습니까? 자신은 못난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는 기도 하나로 모든 인생을 다 성공으로 바꾼 여자입니다. 오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정리하면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꼭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꼭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6일째 날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5가지를 약속하셨죠. 여기 복이란 말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란 말이 단순한 세상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이란 이 말이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바라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이 바라크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요, 무릎 꿇다. 무릎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에요. 무릎 꿇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기 가장 결정적인, 오늘 이 말씀은 전체 주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리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릎 꿇습니까? 뭐 때문에 무릎 꿇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5가지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신다 그랬죠. 이 복이 가나안 땅 가면은 금덩어리를 주겠다, 아니면 은덩어리를 주겠다, 보석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이 바라크예요. 너는 그곳에, 내가 가라는 그곳에 가서 나 위해서 너는 무릎 꿇어. 너 나 섬겨라. 예배해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레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기도였어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